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예배의 풍습, 예배의 규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덕스럽게 하는 것이죠. 어그러진 것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이 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는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요,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자유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제시하고 해결책을 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대단히 큰 도시였고요, 새로운 현대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16절 보세요. 이런 관습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그 당시 일이에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고린도에는 여자들이 어떤 공적 집회에 참여할 때나 남성들과 어울려서 무언가를 할 때 머리에 뭐 안 쓰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준수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뭘까요? 우리가 21세기 한국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사회에서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옷에 대한 문제니까 한번 얘기해보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속옷만 입고 예배에 참석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또 친교회 식사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좀 과격하신 분들은요, 그건 뭐 어떠냐, 그 사람만 당당하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덕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논리를 사용해서 그런 일은 사회에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속옷만 입고 발제하고 누구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도 업무 현장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은 적당하게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10절을 보니까 여자는 예배 때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권위의 표시로서 수건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기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때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그 예배 현장에 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천사들도 와서 본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니까 당연히 수행원들도 와야 되죠. 그때 질서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수종드는 질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라고 어찌 그 질서를 어기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논조입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복종의 표시가 아니라 여성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거하겠다는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열등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이것을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시죠. 이 땅에 내려와 고생하시고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적을 행하신 분은 아버지가 아닌 아들이십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들이 더 낮아 보이지만 그것은 이 땅의 비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게 언급되어 있으나 그분은 영광과 능력이 있어 동등하십니다. 바울은 그 논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뭔가 쓴다고 해서 열등한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복종의 표시이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시인 것이다. 바울은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은 뭐 이런 거 당연한 표현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아주 폭탄적인 발언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 또 아이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남자와 여자를 얘기할 때 종과 자의적 구분이 없죠. 자, 종인 여자아이, 가장 인권이 없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은 이 폭탄과 같은 발언을 쏟아놓습니다. 남자, 여자, 주 안에서는 구분 없다, 우열 없다, 동등하다, 똑같은 하나님 형상이다. 이 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교회 안에 위계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위의 서열은 없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마땅히 좀 존경해야 되죠. 말씀을 맡은 자를 뭐 배나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우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직무의 고귀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자주 반복하는데 그래도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또 반복할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가 집사보다 높지 않아요. 교역자가 장로보다 높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다 각자의 직분을 내려놓으면 같은 형제와 자매로 우리는 동등합니다. 직분을 갖고 있을 동안에는 그 직분으로 말미암은 그 무게감으로 인해서 하는 일이 다를 뿐, 또 존중의 표시가 다를 뿐, 우위의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이어지는 12절을 보세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듯이 남자 역시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런 거 없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니냐. 남자가 먼저 주님이 지으셨다고 자랑할 거 없고, 여자가 정서적 특성이 더 많고 똑똑하고 예민하고 꼼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세요. 주 안에서 종과 자유자의 구분이 없고, 주 안에서 여자 남자의 구분이 없고, 주 안에서 나이 많고 어린 사람의 구분이 없고, 다 하나다, 다 동등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빌레몬서가 들어갔어요? 빌레몬서는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문서였을 거예요.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예전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 형제로 받아주라. 놀라운 말이죠. 그거 누가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요. 복음의 능력은요, 진짜 사람 나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출신, 이 사람의 지역, 이 사람의 학벌,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는 되겠지. 그러나 그걸로 이 사람을 죄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다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를 뽑아요. 우리나라 곧 중요한 일이에요.
그 세상 일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 뭐 기도하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곳으로 보내셨지만 바로 천국 안 들어가셨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세속정부의 신앙의 자유가 침범되지 않는 한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며 투표에,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곧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는 여자에게 가리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발끈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자라고 왜 짧은 머리 못하냐? 남자라고 왜 긴 머리 못하냐?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너무 율법적으로 제재하는 거 아니냐? 다 자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문제라 그랬죠.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에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에서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것,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회적 통념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덕스러운 가운데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방 신전에서 이른바 예외를 돕는다는 이유로 신전 창기들이 있었는데 남자 창기들은 긴 머리를, 여자 창기들은 짧은 머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덕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이런 머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동성연애자들의 특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덕을 허무는 그 어떤 흉내라도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16절을 보세요.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이에 내는 관습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적용은 이제 이 수건 쓰는 문제, 예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성찬의 문제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신앙, 이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적용되지 않는 작은 영역, 쓸모없는 영역, 대충 넘어가도 되는 하찮은 영역은 없어요. 다 신학적이어야 되고 신앙의 눈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살 거예요. 분명히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게 더 쉬우니까요.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고 살게 하세요.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뭐 안 쓰면 어때? 잠깐 생각해보자. 이런 자세예요. 주님은 그렇게 의를 이루세요. 우리가 문제를 던지고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며 기도로 답을 찾고 성경을 뒤적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은 신앙대로 살려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구별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전도와 선포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은요,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두신다 그래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저 꽉 막힌 놈들. 피곤하게 사는 녀석들. 그러나 이것은 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외모와 행동을 통제할 것입니다. 막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니까요. 움직이는 전도지이니까요.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성찬을 할 텐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잔으로, 주님의 떡으로, 주님의 테이블로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목마른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자체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성경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합당하게, 모든 것을 덕을 끼치는 모양으로 고민하며 생각하며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도와 선포회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 잡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반듯하게 서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 거합시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서로를 낮추시고 서로 서로를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